진리 앞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언제나 연합하고 연대하기 마련입니다. 빛은 어둠과 섞일 수 없지만 더럽고 추잡한 것들은 서로 섞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오물이 되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수구 물들은 서로 섞여도 오물이라는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진리를 외치는 이들은 외롭게 싸우는 경우가 많고 악당들은 서로 손을 잡기 쉽습니다. 빛을 없애고 진리를 없애는 때까지는 어둠이 결탁하는 것입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특이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움직임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서방 일부 국가의 일방적 강제 조치가 자국의 인권을 엄중하게 침해한다면서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16개국이 참여하는 연대체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참여하는 나라들은 앞으로 더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름은 유엔 원장을 수호하는 지지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이 추진안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알제리아, 앙골라, 벨라루스, 볼리비아, 캄보디아, 에라트리아, 라오스, 니카라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등 16개국과 팔레스타인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인권 탄압 논란이 계속되어 온 나라들이자 반이스라엘, 반미 성향이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 기술을 개량한 북한의 미사일의 주요 수입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악의 연대 같은 성격입니다. 이를 유엔 원장 지지그룹은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 쿼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중국 등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응한 일종의 방어연맹의 성격을 갖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쿼드보다 4배 많은 세력을 규합한 중국은 결성문에서 미국의 소위 일방적 강압 조치를 비판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내정에 대한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유엔 원장이 명시된 것처럼 모든 국가의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사용, 위협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들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학살되건 사륙되건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 중심의 질서에 빨려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일 북한과의 평화공존이라는 미명 아래 여기 흡수돼 버리면 단순히 중국의 변방이 되는 것뿐 아니라 반이스라엘, 반미, 무엇보다 히브리 기독교 문명과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섬뜩해집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10뿔과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으로 나옵니다. 이 사단은 이어지는 13장에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3.5년에 등장하는 역시 적그리스도로도 묘사가 됩니다. 10뿔과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은 여러 나라의 연합으로 상징되는데요.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즉 교회를 짓밟는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이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 그 이상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향후 나올 세계정부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것을 세계정부보다 더 큰 소위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세계정부건 New World Order건 이후의 마지막 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잇는 교회를 대적하는 국가들의 연합체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계시록에는 이 10뿔과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을 타고 있는 큰 음녀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붉은 용은 사단의 힘을 받은 정치적 지도자로 상징이 되고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드는 종교적 지도자로 상징이 되죠. 10뿔 달린 짐승과 큰 음녀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2000년 넘는 논쟁거리였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신성 로마 제국에 속했던 국가가 연합해서 탄생하는 유럽연합을 짐승으로 보고 또 종교 통합을 추진해온 로마 교황을 큰 음녀로 보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고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은 그렇다 쳐도요. 세계적 패권을 잃었고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유럽연합이 또 브렉시트로 영국마저 이탈한 유럽연합이 과연 10뿔 달린 짐승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국가와 그 연합체가 등장하는데 지금 가장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국가는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세계연합인 유엔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반교회 체제를 묻고 있고 공교롭게도 로마 교황과도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바티칸과 중국 사이에 맺은 주교 임명에 관한 협약을 연장했죠. 중국 공산당이 임명한 7명의 주교를 바티칸이 승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종교 탄압의 주체인 중국 공산당 관리를 주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타협한 것입니다. 또 중국은 국내적으로 감시와 통제, 전체주의, 실은 적그리스도 체제를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중국의 상징 자체가 붉은 용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의 그 날과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확정된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 끝에 징조가 짙어질수록 저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더 깨어있기 위해 애를 쓸 뿐입니다.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연대하는 나라들이 열불 달린 짐승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은 북한을 열고 중국의 가련한 자들을 구원해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수아를 하마시아로 선포하는 내일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한민족, 남과 북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쓰임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하루속히 남과 북의 교회를 복음으로 띄워주시어 가련한 북한의 동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과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한민족, 주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향한 주님의 경영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져 남아있는 모든 가련한 인생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구도 능히 그것을 패하지 못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경영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북한과 중국의 어둠과 흑암의 진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